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어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예레미야 12장에서 앞에 몇 절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얘기부터 시작하죠. 아마 이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노골적으로 악인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변론한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argue 하는 거예요. argue. 논쟁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논쟁할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묻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묻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옳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지만도 아니고 그러므로 제가 공정성 문제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옳으면은 공정성 문제가 뭔지 또 하나님이 옳다고 했을 때 그 옳음이 뭔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따져봐야겠지만 하나님이 다 옳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공정성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 하나만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정성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묻고자 했던 공정성 문제가 뭐냐면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하냐고. 전개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성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됩니까? 전개가 굉장히 스무스하지 않죠. 자,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할 때도 있고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결과로 보면 옳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든지 간에 결과로서 최종적인 결과로는 좋은 결과가 날 거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갖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얘기한 것이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그런 신념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질문만은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하냐는 그런 현실에 대한 질문만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개가 아주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옳다? 그런데 왜 이런 배신자들이, 악인들이 잘 되냐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묻고 있는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었다 그랬어요. 악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은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그랬어요. 맺으나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듯이 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이 저렇게 존재하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탄 때문에 이런 나쁜 놈이 생겼고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활개치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욥도 어떻게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믿고 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욥을 축복해가지고 그가 넉넉하게 다산을 하고 재산을 불리고 이렇게 부자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게 욥기의 신앙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악인도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딴 데는 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악인의 악도 하나님이 나무를 기르듯이 그렇게 기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랑은 다릅니다. 이건 이 선악관이 악의 근원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그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시작을 농부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농부가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밀 말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종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죠.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궁금하던 점이잖아요. 이놈의 악은 어디서 왔을까? 이놈의 악인들은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왜 저런 짓을 얼굴에 철판 깔고 저렇게 할까? 왜 자기가 한 짓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할까? 저놈의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종들이 주인한테. 어디서 온 겁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한마디로 대답해요. 원수가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또 묻죠. 그럼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뽑았다가는 밀까지 다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 뽑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밀이 자라도록 돼 있는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면 원수예요. 이건 농부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세계관은 예레미야의 세계관과 다른 거예요. 시대가 물론 수백 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여러 다양한 이스라엘이 많은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세상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은 다 원수에게서 왔다. 사탄에게서 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더 위에 계시는, 원수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그 원수가, 사탄이 세상에서 활개치도록 만들어 놨다, 허용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지켜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겪어야 할 일종의 테스트다. 그런 신앙이 그 중간에 생긴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부터 예수의 비유에 오기까지 그런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느냐, 원수가 뿌리고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악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나무를 키우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이 키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금하죠? 이 악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그 기원은 어디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줬으면 좋겠죠.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보다, 악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더러 저 악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악을 없애는데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저 악이 어디서 왔을까? 그 궁금증을 푸는 것보다 지금 현존하는 내 삶 속에 지금 아주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저 악을 없애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왔냐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애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악의 기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바로 처음에 우리 성경을 열면은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바로 그 구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새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문은, 히브리어 문장은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나타내는 어떤 종속절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완결된 문장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절로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었다.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Creatio ex nihilo. 라틴어입니다. 그걸 번역한 게 영어고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 때 뭔가 거기 있었다면은 그건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재료 없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오랫동안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창조 교리로 믿어왔어요. 그렇게 고백해 왔고 이게 창조 교리야. 물론 그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신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로부터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하고는 안 맞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땅이 그랬어요. 땅이 혼돈했대요. 지금 아직 창조를 개시를 안 했잖아요. 첫째 날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빛을 나누는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땅이 혼돈, 공허, 어둠 같은 거는 추상 명사지 않습니까? 그건 물질이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랬어요. 또 물이네, 이번에는 또. 이 물은 어디서 났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땅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한 처음이라고 했을 때 in a beginning, 한 처음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시간을 한없이 과거로 돌려서 이 천지가 만들어졌을 때, 우주가 만들어졌을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beginning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beginning. 그건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in a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쫙 펼쳐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창조의 7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 in a beginning. 그러니까 길이로 쭉 늘려진 시간이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히랍 사람들은 다 크로노스니 카이로스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둘 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거는 크로놀로지에서 나온 크로놀로지의 그 기원이죠. 그러니까 길이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가 2022년, 2021년 작년, 재작년 하는 그런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딱 한 순간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한 시간,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순간, 무덤이 비어 있었던 순간, 예수가 부활했던 순간, 그런 순간처럼, 그리고 내가 회심했던 순간, 그 순간처럼 딱 그 시간, 그 모멘트,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n a beginning 했을 때 지금 이 창세기 1장이 말하려고 하는 그 태초라는 거는 beginning은 뭐냐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그런데 그 순간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땅과 물과 혼돈, 공허, 어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카오스라는 겁니다. 케이오스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 어둠, 공허,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혼돈, 무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케이오스. 그러니까 in a beginning에 일어난 창조 사건은 뭐냐면 케이오스가 질서가 되는 사건이에요. 혼돈이 마감되고 혼돈이 정리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놓여지는 그게 in a beginning이에요. 그게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태초는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생겨날 생물체들이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정한 겁니다. 물도 창공 위에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창공이라는 지붕이 창공 위에 있는 물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 떨어지게 거기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창공을 만든 거는 그 이유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질서가 깨진 순간이 있었죠. 그게 노아시대 홍수예요. 궁창에 창공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물 아래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랬어요. 요즘 나온 노아 영화 보신 분은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땅에서 막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려오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in a beginning에 케이오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케이오스는 카오스는 번역하면 악입니다.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은 뭐냐면 카오스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카오스인데 그 카오스는 in a beginning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카오스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가둬놓은 겁니다. 없애진 못했어요. 안 왔는지 못했는지 몰라. 그거는. 하지만 카오스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창공이라는 그 위에 넣어놓은 거예요. 물은 이 고대 근동에서 물은 카오스의 상징이에요. 물이 무서워요. 이 사람들 강이 범람하고 막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물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은 물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티아맛이라고 합니다. 티아맛은 그런 혼돈의 신이에요. 창조의 신과 싸워서 져요 이놈이. 그래서 티아맛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묻는 질문도 그거고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말하는 그것도 뭐냐 하면은 악, 카오스 이런 게 왜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압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너 비기닝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고 존재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악이 어디서 왔냐 하는 그런 문제에 사색적으로 너무 골몰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악에 대한 태도는 뭐냐 하면은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둬야 되는 겁니다. 가두든지 없애든지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럼 가둬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다 라는 게 구약의 악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잘 표현된 게 욥기 38장이에요.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물은 혼돈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가뒀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닷물이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이 이상으로는 오지 마 그리고 가둬놨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어 문지방을 지는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이 나다. 자,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혼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둬두는 겁니다. 가둬두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게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동안 신앙 좋다는 사람들, 명상 많이 하고 사색계나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인류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긴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악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악은 이래서 왔고 저래서 왔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명확하게 답이 있었어요. 사탄이다 그게. 그것도 완전한 논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기껏 그리스도교가 했던 게 뭐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했던 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뭐가 타락을 하게 만들었냐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질문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성서가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잠정적일지는 모르지만 답은 뭐냐면은 그거 묻는 거 그만두자는 거예요. 그거 묻는 거 그만두고 당장 눈앞에 있는 악을 없앨 생각을 하자. 악인을 회개시킬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성서가 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카오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악을 없애달라고 이 구약성서에 많은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비롯한 기도한 사람들이 했듯이 악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악을 없애는 일에 나서는 일, 그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파친코 8부를 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참 제가 스포일러 하는 게 전문이라서 또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하는데, 선자의 남편이 잡혀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목사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공산주의자들의 동조하던 그런 목사였었던 거예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선자가 이제 그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설득을 해요. 공산주의 무신론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선자가 가방끈이 짧잖아요. 글도 몰라요. 글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거기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것이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자가 착 비웃는 웃음을 잠깐 날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 손을 보시오. 그거 일해본 손입니까? 근데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포인트들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어제 본 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악이 어디서 유래됐던 그걸 알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왜 저놈이 저런 나쁜 짓을 하는지 그걸 원인을 알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저래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거죠. 구약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지금 묵상하지 말자 그래 놓고 또 묵상하자 그러네. 묵상하지 말고 나가서 막자 그래 놓고, 그러나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